오늘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고,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때리는 그런 매와 같은 게 아닙니다. 자식을 책망하고 야단칠 때 부모의 마음이 2배, 3배 더 아픈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전부인 책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고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표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곧 유다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저버리고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실 때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려고 하실 때 성질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질대로 다 치시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못되게 행동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그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우는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흔히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라고 할 때 이건 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마음을 너무 쓰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게 장에 탈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단장의 아픔, 이렇게 장을 끊는 그런 아픔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자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깊은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정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이 말과 이 여성의 모태라고 하는 이 말을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자신이 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 근처에 왔는데 별로 잘 씻지를 않았었나 봐요. 그랬더니 당장 가서 씻고 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면서, 그게 단지 그냥 씻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분노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지키는 모습, 그 여성의 그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심판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 창자가 들끓는다, 모태에서 그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그때
바로 모태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안에서 그 창자가 들끓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마치 폭풍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을 한없이 안타까워하십니다.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랑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을 때 멸망했던 그런 근처의 성읍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수사의 병문인 거죠.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어, 망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이키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떤 나라나 사람을 뒤집어 버리셔야 하는데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리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뒤집어서 멸망시켜야 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회복과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뒤집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요, 심판 가운데 누가 더 고통을 느끼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심판을 겪을 때 인간 편에서 보면요,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야단 맞고 혼날 때, 예를 들어 회초리를 맞을 때요, 내가 더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 그것을 자식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더 깊이 고통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국률이 불붙듯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은요, 흩어진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보다 수천 년이 지난 여기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백성을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과 성읍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한 1년만 어느 집에 살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그 집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직접 전쟁에서 지구선 다 부쉈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이 다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불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말을 다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지 그냥 이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언약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이제 과거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정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돈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잘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더 눌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곳의 모습이 어떠한 그림인지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신나게 일하고 목자들이 가축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었는데 이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이 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으로 인해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목이 말랐는데 막 물을 주는 것처럼 상쾌하게 하고, 또 모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2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가축들을 목자들이 끌고 다니고 이런 그림들, 그리고 막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내가 꿈에서 깼는데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진 그림,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전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때로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28절에서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화면을 표시해뒀는데 제가 띄운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가 두 번 나오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깨어서 뒤에는요, 파괴를 뜻하고 있는 그런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밑줄로 쳤는데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깨어서는요, 그 뒤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깨어서가 하나님이 눈을 뜨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지켜보시고 징계하는 것이라면 뒤에 깨어서는요,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이 비록 문제가 많고 죄악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 무너뜨리고 또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깨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29절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아버지의 잘못의 결과로 자식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조상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핑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바로 누구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담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자주 보다 보니까, 항상 그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배우는 모습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녀도 후에 폭력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굴레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죄의 고리를 끊고 죄의 저주를 끊고요, 새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살림을 차렸고 이랬던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신의 그런 아픈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은 다른 모습이 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가정에 누구보다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고통을요 그냥 다른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다른 오히려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오히려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조상들의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조상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그 어둠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신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요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결혼식 할 때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서약서 쓰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깨뜨렸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불신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징계와 고통을 당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패역한 이스라엘을요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징계하시다가도요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그 특징이 33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사람의 밖에 있었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래서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도를 받았지만 그 지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도를 볼 수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서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동기와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게 성령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과 반대되는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아기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막 이제 뭐 조언을 하거나 누군가 뭐 좀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뭐 잘못하고 이랬을 때 좀 조언을 하거나 이야기했을 때요, 그게 맞는 말인지인데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고 마음이 딱 닫혀있으면요, 맞는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쳐내는 거죠. 저희도 뭐 이제 부모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예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뭐 이야기했죠. 아버지한테도 뭐 이런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 네가 바꿔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굳은 거죠. 이제 아버님 굳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때로는 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때로 우린 상황에 따라 그렇잖아요. 굳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요, 이제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 율법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온통 죄뿐입니다.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당신께서 제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죄뿐인데 당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요 자녀들의 이야기로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의 차이도 있고요, 뭐 몸집의 차이도 있고 몸무게 차이도 있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을 벌 수 있는가 벌지 못하는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철이 들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친구를 때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잘 해줘요. 자기가 깨달아서 한다기보다 부모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면 어떻게 하죠?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들이요 내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철이 든다고 하고요, 율법이 내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요? 새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되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찬식 하는 장면으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볼 때 저녁 먹은 후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새 언약의 백성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요, 가정교사가 같이 딱 붙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압도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율법에 따라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은 다짐을 하십니다. 그 굳은 다짐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36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시간의 질서를 만드시고 바다가 운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 아침이 되면 우리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리고 또 달과 별이 이제 또 밤에는 보이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요, 그게 멈추게 되면 그때 이 언약도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해가 뜨지 않고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다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질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그때 내 사랑도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언약이 끝난다고 볼 수 있어. 내 사랑도 측량할 수 있어. 내 사랑은 거기까지만이야. 무슨 말이죠? 절대로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요, 한쪽이 유책 배우자인데요, 오히려 잘못이 없는 쪽이 찾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잘못하지 않은 쪽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모습, 누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우리의 가운데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업적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 나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너 나와 다시 결혼하자, 우리 다시 한번 새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악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